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죄의 역학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죄의 역학입니다.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여자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했어요. 그죠? 다만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죠. 근데 이 뱀의 질문은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셨냐. 네, 반대로 부정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성경학자들과 사람들은 이 사탄의 질문이 반대로 질문했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흔히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뱀의 질문이 뭔지 실질적으로 요즘 우리가 알아듣게끔 간단하게 말을 한다면요, 그냥 부정적인 질문이다, 반대의 질문이다 이게 아닙니다. 이 뱀의 질문은요, 불만 불평이에요. 네, 원망이에요. 네.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지 않았냐? 네. 너 불만 있지? 원망 있지? 이거예요. 그렇게 불만과 불평을 나오게 하도록 고안된 말인 것입니다. 뱀의 유혹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불만, 그걸 갖게 하도록, 그러게 있지 않냐 하고 캐묻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에게 향한 원망, 이게 있지 않냐 하도록 한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대해 불만을 유도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원망을 갖도록 하는 일과 말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이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거짓된 사실을 가지고 불만을 품게 하고 그리고 원망을 가지게 할 때 바로 이러한 것에 감정적으로 동감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타락의 문을 열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수긍한다 아니면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같이 한다는 겁니다. 예. 감정적으로. 사실이 아닌 거 알아요. 그래서 이브가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도 감정적으로 결국 가서 끝에 보면은 불만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즉 감정적으로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 아니라서 그거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같이 수긍한다는 거예요. 동감한다는 겁니다. 예. 동감. 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동감하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거짓된 부정적인 잘못된 질문은요, 이 질문이 아니에요. 불만과 원망을 우리 감정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말, 부정적이며 원망과 불만을 일으키는, 원망을 일으키는 말, 그러한 대화, 그리고 그걸 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질문, 이거는 우리 마음에, 우리가 거기 감정적으로 같이 가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불만과 원망의 불씨를 활활 태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딱 질문이 들어올 때, 그런 사람이 말할 때 그 자리에 소화기를 그 질문에 그 사람에게 확 대야 돼요. 예, 소화기를 대고 확 틀어야 돼요. 확 하고. 네,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예,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런 말과 그런 질문과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진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진실을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그런 사람들의 원망과 불만이 틀리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감정으로 동감할 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내 속에서 동시에 부인을 하면서도 나도 불만과 원망에 그게 솟아오를 때 그게 바로 죄인 겁니다. 그게 사탄 마귀가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동감하기 전에 이거를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자는, 하와는 바로 감정적으로 동감했던 겁니다.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먹을 수 있대요. 동산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못하게 하셨냐? 아니다. 먹을 수 있다.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의 답은 이겁니다. 맞는 답이에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다. 네, 이게 뱀의 질문에 대한 객관적인 답이죠. 맞는 대답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여자는 스탑했어야 됐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안 됐어요. 동산나무 열매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 끝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여자의 말은요, 뱀의 질문에 대한 객관적인 답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자기 느낌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감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감정은 뱀이 네가 말한 그 불만적인 말에 나도 동감해,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의 말에는, 그 감정에는 불만과 원망이 가득 묻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뱀의 질문이 뭘 객관적으로 물어봤던 건 간에 그 질문이 묻고 있는 거는 이겁니다. 뱀의 질문이 묻고 있는 건 이거예요. 내게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있지 않니? 이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뭘 물어봤던 간에 그 질문은 너는 하나님에 대해 불만이 있지? 그거예요. 근데 여자는 응, 있어. 이런 게 불만이야 하고 말한 겁니다. 네.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러죠. 언제 하나님 만지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지. 여러분, 지금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너 불만 있지? 응, 불만 있어.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첫 번째 여자는 정확히 몰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갖다가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이 여자는 뭐가 중요한지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이건 굉장히 감정적인 말입니다. 즉 이건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죠. 덧붙이는 거죠. 즉 여자가 하나님에게 평상시 가진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죠? 정확한 나무 이름도 모르고, 왜 먹으면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걸 심지어 만지지도 못하게 했어.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이걸 만지지도 못하게 했는데 이건 이기적인 거다. 나는 여자와 남자, 우리는 이 열매에 비해서는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다. 하나님에게는 이 나무가 더 귀하다. 그래서 만지지도 못하게 했어. 고로 하나님에게 불만이 많다. 이겁니다. 이것을 지금 여자가 뱀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자는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을 바꿉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명령과 법을요. 어떻게 바꿉니까? 먹어도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즉 법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법이 대수냐? 좀 봐주면 되지. 이런 식인 겁니다. 하나님 사랑 아니야? 사랑하시는데 좀 봐주면 되지.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해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에게 원망이 가득하고 동시에 법 질서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여러분 봐보세요. 불만과 원망이 가득한데 법정신이 희박해요. 여러분 그럼 어떨까요? 그러면 사단이 꼬드기는 대로 원망과 불만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법은 무시하게 돼요. 법을 얘기하면 법 그러지 마. 그게 다가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원망과 불만대로 행동해버려요. 법을 깹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사주를 받아 움직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만과 원망이 가득해요. 그러나 질서를 지키는 것과 법 지키는 것은 우습게 여겨요. 그런 사람들은 사탄의 사주를 받아 자기의 불만과 원망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법을 그냥 어깁니다. 대수롭지 않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지금도 그게 일어나죠. 그래서 저희는 불만과 원망을 품으면 안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법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야 그 질서를 준수하고 그 사탄의 조종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여자에게 원망과 불만이 가득하고 법은 우습게 여기는 여자에게 뱀은 말합니다. 죽지 않는다. 괜찮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니까 이게 통하는 겁니다. 그 다음 뱀은 여자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걸 먹으면 죽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알려주기 싫어서 네가 못 만지고 못 먹게 했어. 여자가 가진 불만과 원망을 부추기는 거죠. 딱 들어맞는 말이죠. 야, 역시 하나님 우리를 시기해서 안 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여자를 그녀 속에 있는 불만과 원망을 감정을 만족시켜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욕망에 불을 지른 겁니다. 이거 먹으면은 너는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하고 동등한 지위가 돼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걸 딱 보니까 그게 탐스럽다, 탐하다, 탐욕, 가지고 싶다, 욕망인 겁니다. 욕망의 불을 지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불평의 말 다음에는 뭐가 오냐면요. 불평을 가지면은 마음에 이거를 품게 됩니다. 그걸 보고 불만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품어요. 불평 다음에는 그런 말 다음에는 불만을 마음에 품게 되고 불만을 마음에 품게 되면은 그 불만을 어떠한 대상에게 향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원망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향해서 원망이 생기게 되고요. 여러분 그러면은 끔찍합니다. 무섭습니다. 원망은 살인과 마찬가지예요. 예. 직접 하지는 않았지 미움이 생기는 거죠. 원망이 생기고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법과 질서와 도의에 대한 것이 희박해져요. 여러분 원망을 가지려면요. 도의가 있으면은 안 돼요. 방해가 돼요. 예. 도리, 도의, 의로움 이게 있으면 원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원망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게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을 가지는 사람은 스스로 도의와 질서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뜨립니다. 그런 다음에 오는 게 뭐냐? 바로 자기의 욕심, 욕망 또는 시기 질투에서 나오는 미움 이겁니다. 욕망을 위해서 이제 모든 불법한 게 정당화 시키는 것입니다. 여자는 이 죄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드디어 열매를 먹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을 어기고 나서는 이 죄의 열매를 자기 남편에게도 먹입니다. 먹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죄의 과정입니다. 죄의 과정에서는요. 바로 이 죄의 전도, 죄의 전파가 반드시 있어요. 죄진 사람은 혼자서 죄지기 싫어해요. 여러분. 예, 혼자서 죄지고 혼자서 벌받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죄를 전파해서 공범이 되게 하려고 만듭니다. 여러분 거짓말로 그래서 위장해서 자기의 죄를 막 퍼뜨리는 겁니다. 그러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 편이 되고 자기와 같이 다 같은 죄를 졌으니까 이제는 다 공범이니까 모든 사람은 다 벌 받을 수 없겠지. 그래서 자기는 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반드시 그 죄를 전파하고자 합니다. 공범을 만들고자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듯이요. 즉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죄의 역학입니다. 자, 아담이 이 말을 듣고는 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자, 이때 아담, 여러분 이 아담의 문제라 할까요? 아담의 죄는요, 여자의 죄와는 이제는 차원이 다른 더 큰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이 죄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죄냐? 보세요. 여자는 잘 몰랐어요. 잘 몰랐고 그리고 불만과 원망이 있어가지고 법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요, 아담은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잘 몰랐을까요? 아니요. 똑똑히 알았어요. 무슨 열매고 왜 먹으면 안 되고 다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 모든 것을 다 자기에게 줬는지 알고 있었어요. 즉 원망과 불만이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고 원망과 불만을 가질 수가 없는 모든 게 은혜라는 것도 똑똑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아담이 이 열매를 먹은 이유는 여자처럼 원망이나 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거를 아담이 듣고 먹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자면요. 아담은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겠다고 해서 먹었던 겁니다.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관계적으로 말한다면요. 이건 배신이에요. 그렇지만은 공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말한다면은 이거는 인간의 하나님에게 향한 반란,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반역인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의 죄가 정말 큰 겁니다. 이제 왜 첫 인간인 아담이 죽어야만 하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 후부터는 이런 마음이 속에 들어있는 모든 인간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잉태가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다 죽어야 하는지도 아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죄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도록 만들어요. 그 대신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예요, 이게. 그리고 우상숭배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한 사탄의 본질입니다. 사탄도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거거든요. 사탄도 그렇게 죄를 지은 다음에 자기도 죄를 전파해서 같은 죄인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죄의 역학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죄의 과정이고 죄의 역학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 죄가 치고 들어올 불만과 원망을 품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둘러싸신 하나님을 믿고 힘든 속에서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찬양을 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 때 원망과 불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힘든 속에서 주님께 찬양을 일부러 하며 주님을 기다릴 때 이 불만과 원망이 떠나는 것입니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사단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만의 말이, 불만의 감정이, 불만의 말과 감정을, 불만의 말을 하는 사람이나 불만의 감정을 가진 사람이 말하면서 그 말과 감정이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할 때 이때 우리는 스탑 하면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동조하지 말고 이거를 대적해야 됩니다. 예. 불만을 퍼뜨리는 대신에 우리는 그 대신에 감사의 이유들을 말하고 퍼뜨리고 주님을 찬양할 이유들을 말하고 퍼뜨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증인의 삶, 예수를 믿는,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사탄을 물리치게 되고 사탄의 그 역사와 사탄의 사탄의 조종을 받는 이들을 물리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사탄을 물리치고 우뚝 설 때 주님께서는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오늘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첫 인간이 어떻게 죄를 졌는지 죄의 과정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자는 이 불만과 원망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품음으로써 그러한 감정에 동조함으로써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의 감정에 같이 감으로써 넘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주님, 저희 속에서 그러한 것을 멀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대신에 오직 저희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감사의 말, 찬양의 말,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욕망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모든 것을 알면서도 저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저희가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는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따를 때 저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보며 찬양하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주옵나이다. 아멘.